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이 정교분리와 관련된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정교분리라는 것은 정권과 교회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종교의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쳐나갈 때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의도하는 바가 있고 설명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편의와 주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즉, 이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해라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하는 방식대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절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마땅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이 문제,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자 할 때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헤롯의 사람들을 대동해 가서 혹시라도 예수님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현행범으로 범법자로 몰고 싶어 했고, 만약에 정당하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다면 쳐다보는 헤롯 당원들 앞에서 그래, 헤롯 당원들에게 줘서 로마 황제에게 건네주라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의 문제로 걸려 올무를 잡고자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이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의 상황을 함께 좀 살펴서 펼쳐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일신앙입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모든 형태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징들, 어떤 그 대상, 아이콘, 어떤 그 모든 형태를 만드는 것을, 우상이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개신교회가 있어요. 개신교회가, 유대인들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십자가가 걸려있지 않아요. 왜 그런 예배를, 그런 형태를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어떤 십자가나 그걸 대체할 만한 어떤 형상이 없어요. 그냥 텅 빈 어떤 회관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 비춰볼 때
로마인들의 그 동전은 굉장히 불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로마 황제의 옆모습으로 거기다가 아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 옆에는 뭐라고 문자가 새겨져 있냐면 살아있는 신의 아들, 대제사장, 로마 황제, 가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어떤 의미의 문구와 그와 같은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동전일지 몰라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동전인 거예요. 동전에다가 우상 숭배의 심벌을 새겨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로마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가서 성전 앞에서 동전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사용했다는 것은 외국에서 멀리 살다 보니 각국에서 쓰는 동전과 화폐를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거기서 환전을 해서 쓰는 그런 개념이 환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적인 어떤 그 아이콘들이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 그것을 헌금함에 넣을 수가 없으니 그런 것이 새겨져 있지 않는 그런 화폐, 그런 동전을 찾아서 그것을 골라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꿨던 거예요. 로마 제국은 그 대제국은 그 넓은 땅에서 다 로마 화폐를 썼잖아요. 환전할 이유가 없어요. 우상적인 그것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동전을 가져와라 했을 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갖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 이건 로마 황제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굉장히 신앙적이고 어떤 선포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냥 그런 내용을 싹 빼고 읽으면 이 동전은 성전에 드릴 수 있는 용도의 동전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로도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렇게 지혜를 내고 꾀를 냈는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도 주님을 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도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의미이든지 간에 이 동전이 신성모독적인 의미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대답과 플러스 사람들의 이 동전 어떤 식으로라도 황제에게 드리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생활이 어려웠대요. 이 한 사람이 하루를 벌어서 살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칩시다. 한 데나리온. 1년을 벌면은 365일이니까 350이 됐든 360이 됐든 400이 됐든 500이 됐든 얼마를 벌 겁니다. 그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번다면 10의 1조로 50데나리온을 드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제2의 11조를 드렸어요. 11조를 뗀 돈에 11조니까 11조를 뗀 돈에 11조니까 3년에 한 번씩 45데나리온 500이라면 그 정도를 드렸고요.
그거를 3년에 한 번씩으로 나누면 15데나리온을 드린 거예요. 65가 되죠. 여기다가 그 초실절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50분의 1을 드렸대요. 그걸 또 따져보면 한 10데나리온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성전세를 드렸고요. 이거저걸 다 따지면 70, 80에 버금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황제에게도 세금을 내고 나면은 그 사람이 버는 수입의 거의 30%를 세금으로 내는 형태가 됐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500데나리온이라면 140이고요. 300데나리온이라면 100데나리온을 세금으로, 헌금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생활의 30%, 35%를 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자유인에게나 해당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크기가 더 컸을 겁니다. 정말 일단은 수입이 먼저 줄어들어요. 500 아니 300 아니 200 아니 150 더 줄고 줄어들었을 것이 뻔하잖아요. 그들은 분명 빚도 있었을 거예요. 빚도 갚아야 돼요. 이자도 내야 돼요. 남의 땅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지은 그 도지를 내야 돼요. 그 사용료를 떼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당시에 굉장히 혹독한 가뭄을 수차례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책에 남는 그와 같은 대흉년을 몇 차례나 이 시대쯤에 몇 번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당연히 굶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괴로웠다고요. 한마디로 로마 황제에게 내는 거, 아니 교회에 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게 두 개를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젤로따원들이 야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이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니 황제에게 내지 말자. 이렇게 주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찬성을 하든 말든 간에 생활 형편이 그와 같으니 그 마음에 지지를 보내고 동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황제에게 내야 됩니까? 황제한테 안 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 책가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 사람이 바라는 것,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그거에 걸맞게 그에 맞춰서 행동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주님은 위선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나를 유혹하느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이 나쁜 사람들아, 왜 그런 짓을 벌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여라, 가져와 봐라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이 동전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누구의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가 그려진 이 동전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들도 알아요. 가져온 사람들도 알아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황제에게 드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면 자기 스스로 함정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 세상과 하나님은 다투는 거고 대치하는 거고 경쟁하는 관계다
이 구조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황제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줄 수 없지 않냐. 이 논리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와 같은 논리가 앞뒤가 맞지 않잖냐. 너희들도 알지 않냐.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 질문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이에요.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구조를 갖고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 앞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리고 카이, 영어로는 and,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하는 구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and라는 단어는 그리고라고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하다 라는 의미로 쓸 때 그리고라고 카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용례가 더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동전에 혹은 이것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고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 어떤 형상이 그려져 있는가, 이것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으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라는 말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을 함께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어떤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느냐? 너의 삶은 어떤 형상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혹시 당신의 어떤 형상은, 당신의 삶의 주제는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너는 가이사의 소유된 사람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품성과 인격과 어떤 삶으로 그것이 드러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이 질문으로서 오늘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떤 이의 것입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형상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열혈당원, 젤롯당원들은 그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고 그걸 불경하게 여기고 그걸 만지기도 싫어했다는데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크게 외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보다 부끄러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이 가이사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든지 말든지 더러운 돈이든지 더러운 돈이든지 불경한 방식이든지 정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편법일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것을 가지고 쓰면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이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참 염치 없는 그와 같은 행동처럼 비춰진다고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이 동전에 누구 것입니까? 이걸 황제에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황제에게 드리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차지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외치고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한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송충이라는 그 벌레도 솔잎만 먹고 간다고 얘기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딴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물며 짐승 벌레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아니 거룩하다고 말하고 우리처럼 같이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외식하고 그렇게 앞장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어떤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 앞에서는 세상의 방식이라도 상관없고 세상적인 어떤 그와 같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들이 간여할 바가 아니야 라고 내려놔야 돼 라고 해야 될 그 문제 앞에서도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어떤 그 질서와 어떤 그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들이밀면서 그걸 차지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모습은 그건 정말 가이사의 것이고 가이사의 사람들이고 가이사의 소유된 그런 논리의 모습이잖아요. 정말 함께 있는 헤롯의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뭐가 달라요?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이죠. 본질적으로 한편이죠. 정말 다른 조합 서로 맞지 않는 두 사람, 두 무리가 온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당신에게는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당신에게는 어떤 향기가 납니까? 당신은 무엇을 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어떤 특정한 날짜, 주일에만 해당되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는 세상적인 일상이고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고 그날만 구별되게 지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거룩하게 지내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교회라는 작은 공간에 가두어 두고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주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만 가두어 두는 행동은 아닙니까? 우리들의 일상에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드려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일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성지라고 불리는 것은 예루살렘 한 곳이 아니어야 돼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곳에서 신앙의 어떤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살아간다면 이 땅, 대한민국 서울도
성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곳이 어떤 그와 같은 이의 것이냐, 어떤 형상이 드러나고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이곳이 거룩한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사랑의 수고를 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얘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근데 저는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하는 주체가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야 잘했어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 연고로 당신들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의 향기를 풍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곳은 어떤 제국의 어떤 권세와 권력이 강렬한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도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그리스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아테네가 수도라면 현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제2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인근도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군의 주둔 지역이었습니다. 대부분 로마군들이 주둔하는 곳이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대도시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한 가장 잠깐 머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마치 칠삭동이처럼 정말 애를 낳는데 애를 돌보지 못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떠나가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혹자는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석 주를 머물렀다. 20여일을 머물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교회가 탄생할 때는 핍박으로부터 시작됐고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잠깐 지나갔으니 이곳에 정말 영향력을 많이 오랫동안 끼치지 못했으니 그곳은 주님이 주장할 수 있는 지분이 적은 곳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짧은 순간 강렬하게 여기에 머물러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를 하고 떠났을지라도 이곳 사람들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어떤 그와 같은 형상을 나타내고 어떤 그와 같은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일컬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이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 어떤 환경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었느냐, 정말 이들의 소망이 무엇이고 이들의 바람이 무엇이고 이들이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이 교회의 진가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떤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에 어떤 그와 같은 열매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다. 줘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이겁니다.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이사의 거면 가이사에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